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가 조금 달라졌죠. 오늘은 교회력의 첫 날입니다. 교회력이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세상은 1월 1일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새로운 연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또 중요한 절기, 고난주간, 사순절,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대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대강이라는 말도 쓰는데 대충 이런 뜻이 아니라 기대할 대, 그다음에 강림림 해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한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하죠. 약속도 해보고 뭐 기다려 보기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하셨을 거예요. 사람만 기다립니까? 아니죠. 어떤 일, 사건 이런 것도 기다릴 수 있죠. 자,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열어봐야 되는 어떤 설렘의 시간들, 또 좋은 소식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은 기대와 기쁨과 감사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또 어떤 기다림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림도 있어요. 수능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시험을 잘 봤다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 어때요? 그냥 차라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물론 지나가면 별거 아니었네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열어보지 않았으면, 다가오지 않았으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이런 기다림,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는 기다림, 또는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아니면 차라리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런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에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디도서는요, 크레데 섬,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목회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라 라고 하면서 목회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를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둘도 없는,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을 위해서 같이 사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였고 귀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크레타 섬에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디도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그러니까 가택연금에서 그 나와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기 전 그때 쓴 서시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이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그 교리적인 것의 바탕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게 뭐냐? 교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리가 중요한 것은 삶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리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그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깊이 깨닫고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리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삶에 대한 변화된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경건하게, 절제되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행동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신실하다는 거는 뭐예요?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종으로서 신실한 거예요.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자기 사랑을 아내로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의 신실함,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의 사랑,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의 절제, 경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 그런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이방인인 이 그 목회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초림에도 재림에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경수 권사님만 만나기로 했으면 둘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몰래 그렇게 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 빛은 어떻게 됐다? 비춰졌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그것은 빛을 받은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나타나서 빛이 비춰졌는데 그리고 나서 12장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교육한다, 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먹인다, 살린다, 살핀다,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교육한다,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타났는데 어떤 빛? 은혜의 빛이 나타났는데 그 은혜의 빛이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그 은혜 받은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지식 전달 아니면 습관 뭐 젓가락질하는 법 가르쳐주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양육이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 단순한 교육, 단순한 지식 전달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삶 전체가 사람으로서 특별히 빛을 받은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래서 삶 전체를 빚어내고 다듬어내는 훈련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만약에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게 지식 전달에서 그친다 안 해도 돼요.
지식은 뭐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신 박사님들 많고요. 설교 저보다 100배 잘하시는 분들 수두룩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뭐 1대1 양육을 하던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하루를 백만인 교회 성도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보통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죄 용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 은혜는 결코 용서하는 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나 자체, 죄인이었던 내가 변화되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 번 사용하지만 남자들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의 신분이 되잖아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으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디도서 2장 1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라고 합니다. 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호주머니에 이것들이 들어있으면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좋겠지만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이 뭐 우리 호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다시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 그리고 단호히 끊어내는 것. 다시는 거기에 발을 들이지 않고 내가 지금 혹시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면 디딘 발을 꺼낸 다음에 그걸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유혹하고 누군가 나를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낼 뿐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침전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끊어내고 빛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린 다음에 바울은 거기에 어떤 성품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함은 뭘까요? 신중하다. 뭔가를 이렇게 즉석해서 즉각 뭐 하지 않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신중함은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욕망에 막 흔들려가지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행동에는 깊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 의롭다, 정의, 공의, 이게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와 관계 가운데 바른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연과 사람 사이에 바른 것.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바르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도 책임과 나에 대한 모든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움은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도록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의인데 상대가 볼 때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명과 1명 중에 그래도 1명이 죽는 게 낫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그쪽으로 틀었다. 내 입장에서는 정의지만 그 1명의 부모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정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항상 따라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의입니다 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항상 그 정의 뒷면에 있는 다른 정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에는 예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은 나 자신, 또 이웃, 그리고 자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 안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거 하나만 끊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을 때 경건하지 않은 것이 끊어지고 세상의 정욕이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그것을 채워서 이제 이 빛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양육하심을 받아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면서 통합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소망은 소망인데 소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렇게 미래를 밝혀주는 건데 복스러운 소망이래요. 복스러운. 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기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복된 소망, 이것은 행복한 기대. 너무너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복스러운 소망, 행복한 기대, 이것은 기쁨과 확신이 가득한 그 소망인데 그 소망이 영광이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어우르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기대를 가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나타나심, 은혜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고 이미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두 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몸 관리도 안 하고 나한테 있는 거 그냥 다 흥청망청 쓰고 살아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지금 이 세상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오실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이 긴장감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길들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구원에 대한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또 16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원히 그냥 지금 상황을 보면 아유 주님 2000년 전에도 오신다 그랬고 근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라고 또 흥청망청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나타나심이 주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잠자는 자 되지 말고 깨어서 죽은 자 되지 말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고 우리를 양육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이 그 목적이 뭐냐? 모든 불법한 것에서 법이 아닌 것에서 율법이 어긋난 곳에서 규례에 벗어난 그곳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죄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 깨끗하게 됐어. 그렇게 된 우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대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선한 척, 그냥 아니면 요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함, 바라보고만 있는 선함 아니고 실천하는 선함,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그냥 건져내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겨우 나 살았네 하고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께 속량받은 이로써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래서 의무나 또는 공로가 아니라 빛의 사람이 빛을 입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께 양육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선한 일, 삶에 실천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맨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여기에만 가득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용서하려고 또 사랑하려고 이를 악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사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저에게 비추어졌으니 저를 양육하셨으니 저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으니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또 정직한 선택. 정직한 선택. 뭐가 됐든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내 안에 기스가 난다면 정직한 선택을 하는 거. 근데 저는 뭐 작년에 제가 10개 땄는데 기스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오메 그리고 아멘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가 손을 안 댔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이든 그런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이번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실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위가 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매실주하고 포도주를 집에서 맨날 담궜어요. 그럼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집에서 담근 포도주 간도 보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성찬 때 입에 대는 근데 우리는 포도주 안 쓰잖아요. 그냥 포도 주스를 쓰지. 그거 외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교회 안 다니시는 집안 어른이 그냥 한 잔 드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 드려요. 괜찮아요. 그게 뭐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실 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하고 지나치지 않고, 내가 바쁘지만 혹시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주는 것.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비추어 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듯이 나도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초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매번 설명드리는데, 자, 제일 진한 색부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옅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밝히시니 이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져서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가장 밝게 빛나는 흰색으로 우리가 초를 밝힙니다. 주님을 덧입은 우리들도 세상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미 오신 은혜의 빛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 두 빛 사이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나도 빛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서의 실천력, 그냥 빛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 선한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나타난 은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또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면서 우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기다림의 계절 맞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결단하는 계절이고 변화해야만 하는 계절입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오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빛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손잡고 오늘 하루하루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나타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지금도 훈련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빛으로 미래를 밝히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빛의 길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적욕을 끊어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말과 행동이 빛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 어둡고 소망 잃은 세상에 주의 소망을 심고 빛으로서 길을 찾게 하는 주님,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의 매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어둠을 밝히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지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소망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주의 은혜 가운데 침잠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 위에 주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은요.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는 공동서신으로 바울 서신이 아니고요. 어디에 보냈는지 모르는 그냥 전체적이고 전체 교회에 보내는 그러니까 야고보 교회에 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거고 디모데전서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조금 익히시고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함께 김장을 합니다. 벌써 고기는 다 삶아진 것 같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문주 권사님이 어제 김장하시고 또 그 소를 갖고 오셔서 그 겉절이도 이미 다 이렇게 버무려 놨어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덕우가 배추 나르느라고 어제 완전히 고생했어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수고했는데 진짜 덕우 감사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휘하시고 이렇게 하신 우리 김종순 권사님 또 같이 도와주신 우리 박인신 권사님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홍수정 원사님 위해서 특별히 생각날 때 기도하시지 마시고 일부러 생각하셔서 정해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성일 신동주 집사님네가 잘 돌아왔는데 진우가 지금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열이 좀 이렇게 오르나 봐요. 그래서 예방주사 후에 있는 거라 뭐 금방 잡히긴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오늘 그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최민경 자매님 옆에 성함을 내가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친구분이신데 또 이렇게 같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내일이 12월 1일인데 다음 주간에 아마 수능 성적 나오죠?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나올 건데 그 마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냥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본인 스스로도 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그 순위 싸움에 밀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라와 교회 공동체, 선교사님들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안정이 이렇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안정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전쟁, 그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첨예한 이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정말
서로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 틈바구니에서 선교사님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은혜가 어떤 한 곳이 아닌 모든 이에게 비쳤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경건치 않은 것, 또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기다리는 그 주님 사이의 긴장감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낮은 곳에서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심이 이미 비춰진 은혜의 빛을 붙들고 다시 비춰질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유혹을 끊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주의 이 은혜의 빛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계 곳곳에 어둡고 고통받고 힘들고 소망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